사도신경 강해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에 나는 믿습니다에서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하면 누구를 믿을까요? 일반적으로 나보다 힘이 더 있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죠.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어떤 신뢰한다 이런 의미로는 믿는다는 표현을 써도 신앙의 대상으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삼지는 않죠. 가끔 이단들이 교주들을 이렇게 또 신앙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인간을 신앙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교주들이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나는 신이다 하니까 신이구나 하고 신을 섬기는 것이지 인간을 섬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 초월적 어떤 존재를 신이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신을 God, God 이러한 이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신은 이제 많죠. 이런 신, 저런 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몰 g, 스몰 이렇게 소문자 g를 써서 GODS 복수까지 써서 신들 이렇게 해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신이라고 할 때는 그런 신들과는 구별되는 한 분 신이시다 하는 개념에서 GOD를 쓸 때 대문자 G를 씁니다. 그래서 대문자 G, God, 오직 한 분 이런 의미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데요, 나는 믿는데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하나님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경의 신이에요. 뜻은 하나밖에 안 계신 분, 오직 하나이신 분 이런 의미에서 God, God을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톨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느님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죠. 그것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가톨릭은 하늘, 아주 높은 곳, 거룩한 곳 이런 개념으로 하느님 또는 천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신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어디에나 계셔요. 그것을 편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요.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신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은 끝없이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늘과 땅 어디에나 오직 한 분 신이시다. 다른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신 해서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이 너무나 잘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보면 쉽게 한 부류는 신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신은 있다 하는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무신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니체가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번역된 책 있잖아요. 그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무신론의 대표적인 인물로 니체 또는 사르트르 이런 이제 철학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따르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신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무신론에 대해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연스러운 철학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어색한 철학이다. 왜 이런 평가를 내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그
그것을 위해서는 신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을 부정하기란 너무나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신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유신론자들이에요. 서구 사회를 보면, 통계를 보면 90% 이상이 다 신 존재를 인정을 해요. 서구 사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수치가 나올 만큼 그 사회의 기반이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인식에 대한 국민들의 그 지지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90% 이상, 심지어 100%라 한다 해도 그렇게 과언이 아닌 그러한 인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 동양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동양 사회 또는 뭐 아프리카 이런 대륙 이런 데는 어떨까요? 뭐 제가 통계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동양이나 아프리카 대륙이나 어디에도, 지구상의 서구 사회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신지식은 아마 서구 사회 못지 않을 거예요. 물론 서구 사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인식이지만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유신론이라고 할 때에 그 신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미신이 있습니까? 미신, 이게 다 신개념이에요. 아프리카의 토속 신앙들 전부 신개념입니다. 신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이 아니어서 그렇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설정하고 신을 섬기는 행위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인정할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개입 없이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신은 상당히 막연해요. 그래서 내가 그 신을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런 경우들은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신은 있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인데요, 사도신경 이제 그 지난주에 제가 영어로 된 그 사도신경 첫 출발이 I believe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해서 지난주에 했고, 그 다음이 I believe in G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 각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연하지, 당연히 믿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 당연한 것이 정말 당연한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자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일반 사람들이 그래 맞아 신은 있어, 신 없이 뭐 세상에 이게 우리 사람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데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신은 있다 하는 신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또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 내 옆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말을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덩달아 그렇지 나도 믿지, 내가 만약에 나는 안 믿는데 라든가 난 잘 모르겠는데 하면 그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덩달아 묻혀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오늘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 수가 있고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으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후에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 정해진 시간 그 안에 최대한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지식이라고 이제 보통 신지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신지식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선천적 지식 또는 본유적 지식이라 해요. 약간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선천적 지식, 또 다른 하나는 후천적 지식 또는 획득되어지는 지식, 이렇게 두 가지 길을 통해서 신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먼저 선천적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적 감각이 있어요. 신에 대한 내적 감각, 즉 신을 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사람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선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심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외형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이런 것들이 닮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창조되어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천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 내적인 감각이 무뎌지거나 왜곡되거나 변질이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 왜곡, 변질, 무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을 찾지는 못하고 마음으로부터는 신과의 관계 속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갈증이 있으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찾아요. 그 찾는 대상이 누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참 하나님을 찾지는 못해, 죄로 인해서. 그런데 무엇인가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그 대상을 찾는 것이 우상인 거죠. 사람의 손으로 자꾸 만들어서 신이다 여기면서 이렇게. 그 죄는요,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막아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들 찾아봐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자가 없어요. 시편 53편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25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신이다 여기면서 그것을 섬기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참으로 어리석고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4편 1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4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결국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 인식을 각성하게 되는가? 그 각성하는 방법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든 그 모든 죄의 실체를 깨닫고 진실한 회개를 함으로써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천적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선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와 만날 때 각성하게 되어지는 잠재적 신인식, 신지식, 의식을 선천적 지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우리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 지식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다만 그것이 계시와 만나게 될 때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후천적 지식, 획득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각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잠재되어진 신지식이 각성이 되도록 해주는 이 접촉점, 계시가 바로 후천적 지식, 획득적 지식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이 다 접촉 가능한, 인식 가능한 일반 계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접촉 가능한 특별 계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계시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계시의 현현이 있어요. 좀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첫 번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말합니다. 자연, 온 우주 만물, 이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놓으셨어요. 당신을 알 수 있는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조금만 유심히 신경을 쓰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결코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왜 하나님 안 믿냐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되죠 라고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도록 만물 속에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심어 놓으시고 나타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이하인데,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냥 놔두셨으나, 그렇지만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냥 그래 너희들이 못 봤으니까 봐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계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연 속에 계시해 놓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웅장하게 선포하죠. 시편 19편 1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죄가 상당히
상당히 방해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연을 통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인식이 가능하게 되어진 우리 성도들은 자연을 만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야 정말 아름답다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도로서 자연을 보게 되어지는 순간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위대하시다. 야 정말 기기묘묘하구나. 어떻게 이런 자연을 만드실 수가 있을까? 하늘의 별들을 보라. 수십억 수천억 셀 수 없이 많은 그 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세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다 정해 놓으시는구나. 기가 막히구나.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부인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계시, 신지식이 각성하도록 만나게 되어진 두 번째 계시는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물론 책으로는 모든 서점에 다 이렇게 보급이 되어져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해서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는 있으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찾는 경우는 드물죠. 그냥 내가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보죠. 누가 성경을 봅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라는 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면 성경을 많이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중에 성경에 드러내 놓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그 지식이 자라가게 되겠죠.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모든 성경의 제일 첫 책, 첫 절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선포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에 전제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되는 거예요.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그 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계시의 현현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던 그 선천적 신지식이 계시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완전하게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역사적으로 살아계실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겪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요한복음에 오면 훨씬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이면서도 둘인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죠. 그러면 그 같이 계셨다라고 할 때 그 같이 계신 분은 누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본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신이 육체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인간 세계로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성육신이라는 것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2장 6절 이하를 보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니? 나랑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니? 그러면 아버지 너희도 알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본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런 말씀하니까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럼 보여주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지금 안 계시죠.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1세기 때 살아 계셨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십니다. 안 보이시네, 똑같네,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우리가 못 믿을 것은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순신 장군 안 믿는 사람 있나요? 그거 가상의 인물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왜?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는 이순신 장군 만난 적 없지만 역사책 통해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사실로 인지하고 이순신 장군 훌륭한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장군, 이렇게 하잖아요. 안 보인다 해서 무조건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못 믿겠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신이신 당신 스스로가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낱낱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의 현현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신지식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계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존재로 계실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요, 잘 아셔야 돼요. 영으로 존재하셔요. 영으로. 육체로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래서 똑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굳이 사람들은 굳이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제발 좀 눈에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안 내려와요.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 내려올 생각이 없구나. 우리 더 이상 못 참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제발 눈으로 보게 해줘. 이렇게 하니까 만약 저에게 그런 요청을 했다면 제가 치면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인데 뭘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론은 겁이 난 거예요. 백성들이 막 질풍노도와 같이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제발 보여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소리를 못하고 참아. 그래 알았어, 보여줄게 하고는 금고리 다 걷어다가 녹여서 송아지 형상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렸네요. 그리고는 그걸 탁 바라보면서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그렇구나,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보여달라 하면 이렇게 우상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우리도 영성을 길러야 되는 거죠. 영성을 길러야 돼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영성을 길러서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영성을 기르게 만들었잖아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성을 기르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해서 마치 인격이 아니신 것처럼 또 오해하는 분이 계셔요. 어떤 초월적인 힘, 어떤 에너지,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철저하게 인격적이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표현해 놓을 때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윤리적이신지 그 성품들을 살펴보십시오. 감히 우리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고고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시면서 말이죠. 그 대표적인 인격의 결정체가 뭡니까? 성육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인격이심을 직접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격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영이시면서 인격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부터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인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만에 하나 그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데 하도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다들 말하니까 그래, 하나님 계신다고 쳐주자, 하나님 계신다고 치고 믿자,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당장 나가세요. 교회에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요, 쳐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계시는 것으로 쳐주자, 하나님 계시는 걸 여기자,
그리고 그 기반 위에다가 자기의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거죠. 당장에 집 짓자마자 모래이기 때문에 기반이 무너져서 화르륵 다 사라지게 될 것을 알면서 짓는 그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냥 믿는 걸로 치지, 존재하는 걸로 치지 하고 그 위에다가 내가 믿음의 집을 지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기독교에서는 도저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하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러한 길들을 통하여서 그 신존재가 확실히 인지가 되어지고 그 위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와 그래서 당신의 존전의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존재 다시 한번 깊이 정리하시고 확실한 기독교 신앙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너무나 추상적이거나 초월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그런 것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지식을 깨우쳐 주옵소서. 자연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서 말씀 속에 역사의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확실하고 선명한 신지식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